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앞선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간격으로 맞이할 사람과 애곡과 비탄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뒤에 부분을 제가 잘 증거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기 선언하시기 전에 나머지 부분을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표, 곧 세례란 어떤 것이냐? 단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이 적극적인 선이 구원의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죄 씻김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선한 양심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선한 삶의 모습이 확실한 구원의 징표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라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입니다. 소극적인 선은 자기 죽음이나 자기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면의 죄와 외부의 유혹의 죄와 대항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한 승리의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면 이게 소극적이니까 적극적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당신 나 사랑합니까? 네. 그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충 사랑해.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이왕 사랑을 하려면 대충 사랑하는 것,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 사랑에서 참을 빼보세요. 그건 거짓이 아니죠. 사람도 참 사람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있고요. 참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참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참 사랑, 참 진리,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란 무엇일까? 적극적인 삶은요, 방향과 표대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길표와 표목을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길표와 표목을 확실히 세웠어요. 그것을 찾은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소극적인 자세의 방향은 자기 보호에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의 방향은 긍정적인 자기 발전에 있습니다. 자기 보호가 낫습니까? 자기 발전이 낫습니까? 자기 발전. 자기 보호, 자기 발전. 어떤 게 낫습니까? 그럼 자기 발전을 하려면 자기를 투신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의 버릴 건 버리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거 있는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자기 보호는 소극적인 거고요. 자기 발전은 적극적인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아니면 무엇을 향한 자기 보호입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는 자기 발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으로부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국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이유는 왜 조용하지? 아멘 하면 설교에 도움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은 단지 애굽에서부터의 자유만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입니까? 그렇죠. 이건 적극적인 거죠. 다 같이 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혼의 기능들이 바르고 진실될 것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신령한 욕구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감동이 없는 것 같아. 하나씩 설명할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면 나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나를 깨트려 버릴까? 예? 제가 묻잖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나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나를 깨트릴까? 깨트려요. 자기를 깨트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 겁니다. 아멘.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우리의 부패한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예? 자, 우리가 이런 땅이 있는데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졌어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자신이 어떻게 되죠? 깨트려지죠. 깨트리면 싹이 나요. 요 속에 새 생명의 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원리가 계속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키우는 그냥 땅에 지나지 않아요. 주인은 누구냐? 생명의 씨입니다.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사과 씨입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땅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아멘. 자 그러면 씨앗이 여기 사과나무, 사과씨입니다. 그러면 무슨 나무가 됩니까? 사과나무.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잖아요. 동감하시죠? 아멘. 그러면 요게 예언입니다. 요게 계시예요. 말씀 속에 요건 사과 요만한 씨앗이지만 요 씨앗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장래의 형체가 있죠. 아멘. 요거는 잠재태라고 그러고 요거는 현실태라고 그럽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자라면 현실태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계시는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 떨어졌으면 생명이 떨어진 것이 잘 자라서 이윽고 때가 되면 사과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깨트려집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깨트려지는 거죠. 아멘. 적극적인 뭐야? 자기 도전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시작.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나 때문이다. 근데 이만큼 된 것도 나 때문이다. 시작. 이만큼 된 것도 나 때문이다. 그건 틀린 말이야.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적극적인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혼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바르고 진실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혼의 기능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분별한다 하는 것은 지성이 합니까? 감성이 합니까? 지성. 지성이 하죠. 아멘. 그렇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구별하고 이러면 지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좋다고 판단한 것에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안 기울어집니까? 기울여요. 이끌림을 받거나 기울어지죠. 그게 감성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감성이 그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끌림을 받으면 의지를 자극해서 행동을 성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뭐 회개하고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지성, 감성, 의지란 말이에요.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판단하고 기울어지고 이끌림을 받아 의지에 자극을 하면 이 영혼의 기능들이 바르게 작동이 됨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산출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지성이 어긋났거나 감성이 뱀에게 유혹을 이끌림을 받거나 그래서 불순종하는 행동을 산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란 말이죠. 예? 아멘. 그러면 뭡니까?
이런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그들은 행동을 하긴 하는데 불순종의 행동을 하니까 죽은 행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죽은 행실. 계속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행동을 해도 죽은 행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심령이 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혼의 기능들이 바르고 진실되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신령한 욕구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하면.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었을 때는 영혼의 기능들이 부패해서 이 부패한 욕구에 억압을 당하면서 영혼의 기능이 잘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진설교회 문 밖에 바로 나가면 금이 1톤이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문 밖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이고, 그건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요. 문 밖에 나가서 금을 쟁취할 것인가? 여기에 남아서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러면 부패한 욕구가 바르게 정렬된 영혼의 기능들의 질서를 마구 쥐어 흔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 이게 어떤 게 좋지? 에휴, 나도 모르겠어. 왜 내가 하는 일을 모릅니까? 이게 뭐냐면 영혼의 기능들이 마구 흐트러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부패한 욕구에 억압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던 영혼이 질서 정연하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자세입니다. 네. 자, 세 사람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옛사람들의 본성들이 우리 영혼의 기능이 다르게 정렬된 질서를 파괴하려고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공급받아서 정렬된 영혼의 질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굳건하고 올곧은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삶의 자세,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을 듣고 싶은데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소극적일 때가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부정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피동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보좌 우편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기우뚱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자유롭게 키웠어요. 단 한 가지 제가 하나 조건을 냈을 때는 신앙에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어요. 그게 지키지 않으면 저는 매를 댔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 자녀가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목사 자녀가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열 뻗칩니까? 아니면 염장이 그냥 평안할 것 같습니까? 네? 그냥 염장을 막 찌르는데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자녀가 저한테 대한 것을 제가 자녀에게 행한 것을 일기로 써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와 등산을 갔다. 주일날. 다음날 아버지께서 날 부르셨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시고 네가 몇 대를 맞을지도 직접 정하게 하셨다. 너 몇 대 맞아야 되니? 10대요. 그럼 10대 때립니다. 근데 한 대 하면 대답하면 정말 한 대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지의 분계는 정확했다. 그날도 동일했다. 몇 대면 되겠네. 그때라도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몇 대를 맞을지 모르니 이쯤 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한번 때려보세요. 열불이 덮어친 거야. 자기가 쓴 이메일에 내가 미쳤던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말해라. 그리고 저는 매를 댔어요. 그때부터 번개가 번쩍였다.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몇 번이냐? 됐냐? 라고 물으시는 아버지께 계속 때리라고 대들었다. 요거 우리 작은 놈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다. 아버지의 눈과 코 사이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아래 입술이 찢어지도록 이를 악무시고 소리 없이 울고 계셨다. 한참을 맞은 뒤에 아버지는 나보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들어온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내 자식이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가신 계획이 너무나 커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매일 나의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가셔서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새벽녘에 어슬렁거리다가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다. 아무도 없고 아버지 책상 위에 눈물로 얼룩진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와서 별 관심 없이 성경책 앞에 앉아서 펼쳐져 있는 부분을 읽어봤다. 너무나 많이 읽고 들어온 돌아온 탕자 얘기다. 읽어 내려가는 순간 무엇인가 붙들려서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책을 앞에 두고 마냥 울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셨다. 그리고 애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고 너무나 확실하고 절대적인 방향과 표대가 있습니다. 의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실한 참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이 누리는 새롭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진리와 긍휼이 만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지어다 외치며 그곳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달려온 소망의 성취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적극적인 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인데 다 하지 못해서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못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시면 끝나는데 이 세상을 끝내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시록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자기 선언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기 선언.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확실한 자기 선언이 내면적으로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냐?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엄마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아버지야. 한 가정을 이루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보세요. 그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신의 본분을 인식한 사람들이 자신이 뭐야? 이렇게 살아야 할 가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선언을 함으로써 실제로 꿈을 실현하는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거든요. 자기 선언은 결국 자기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미래의 꿈을 책임감 있게 달성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선언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은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실 분인지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선언하는 대로 그 목표를 이루고 사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용법, 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인 알파와 오메가는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끝을 맺히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중까지 계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의 본질적인 내용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구약 성서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배경된 성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크니라. 한번 더 보십시다.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하나 더 볼까요? 4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만 더 봅시다. 48장 12절. 48장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아시죠? 이 진리가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로고스라는 것도 아시죠? 에메드라 그러는데 에메트 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알파와 히브리어의 마지막입니다. 타우, 알렙, mem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글자 알레프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우, 중간 글자 mem입니다. 이 mem은 진리입니다. 진리. 물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처음 히브리어 처음 글자 알레프와 중간 글자 멤과 마지막 글자 타우가 구성되어서 에메트가 됩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이시고요. 멤은 물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진리의 완성, 십자가의 목표 달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처음과 끝을 끝내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전능한 자라 하시는 어구와 연결되면서 아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아멘. 다시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을 계획하신 분. 계획하신 분.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 그러면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있음으로써 그분은 처음과 끝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은 유능할 줄 모르지만 전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영원한 있음의 근원이신 분. 전능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신실하게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훨씬 때가 나설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실로 우리가 정말 현현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심으로써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시란 자기 소개입니다. 자기 소개. 현 나는 무엇이다 라는 하나님이 이 자기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기를 계시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 현현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다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계신 분이니까 존재죠. 있음.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스스로 있는 분. 아멘. 그 여러분은 왜 있습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있지. 이게 왜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마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 모든 사물들과 우리 존재는 무엇인가 그걸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낳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과 존재는 존재의 근원이 타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존재나 사물이나 존재나 있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입니다. 아멘. 모든 있는 것들 다 보세요. 존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사물과 존재는 하나일 수 없다는 것. 동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성품 가운데 인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공유하니까 영화배우 그러더라고. 공유는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 이상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사랑, 정의 이런 것도 여러분도 좀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함, 무궁함, 그 다음에 불변함, 이런 거죠. 이 3요소가 뭐라 그러냐면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게 완전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아니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수시로 변한다. 시작. 나는 수시로 변한다. 죽을 듯이 한다. 나는 죽을 수시로 변하잖아. 여러분 무궁합니까? 완전합니까? 이 하나님을 이거 닮아가 잘못 어긋나게 닮아가면요 완전한 건 교만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있으니까 형상이 있으니까 자기도 완전한 줄 알아. 그래서 이 교만함이 되는 거야. 그 요즘 날 뭐가 나오냐면 교주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네. 언제나 개선할 여지를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무궁하다. 이게 뭐냐면 이걸 잘못 닮아가잖아요. 어긋나게 굽어진 성품으로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낭비로 나옵니다. 낭비. 응? 자기가 아무리 써도 자기는 영원히 무궁한 줄 알아. 영원히.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닮아가는 거죠. 전부 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열방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묵묵무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주장을 수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연속적인 질문에 도무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건데 심리도 판결도 다 끝났어요.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에게 도전할 세력도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한 시대의 지배자로 위세를 떨치던 열방들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주장을 반박할 어떤 의견도 내세우지 못하고 실수로 고개를 숙이고 자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처음이고 나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완성자이심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4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열방들과 변론하시고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을 일으킨 일, 열국이 그 앞에 의로운 자 앞에 굴복되게 된 일, 그 의로운 자가 모든 열방의 왕들을 통치하게 한 일, 모든 왕들을 그의 칼에 티끌같이 해서 그의 활에 촉에 깎게 한 일, 그 발로 가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한 일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거칠 것 없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방해하려는 장애물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우리 인생길에 거칠 것 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의로운 계획이면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도 바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칼을 대고 그의 등에서 비수를 찌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치하게 하는 일, 그리고 모든 왕들과 세력 있는 자들이 그 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초계 갖게 한 일,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일,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니 그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세우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거칠 것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치지 않도록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권세가 있습니다. 보좌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죠? 짐승입니다. 짐승 보좌입니다. 용으로 비유된 마귀 사탄, 뱀입니다. 이 권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초대받게 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